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을 집사님,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김성기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김성기 담임 목사님의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목양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멘. 새로운 한 주간을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적은 무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멘. 저희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여서 사랑의 교회를 굳게 세우는 귀한 일꾼들로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가 함께 성령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시간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 한 주간이 되어 새로운 주일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나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찬송을 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저희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진실하게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시간에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멘. 인간의 욕심이 생각을 제하여 주시고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영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주님을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주사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죄를 도발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 주심에 감사하여 아멘. 주님의 순종하고 복종하며 저희들에게 맡겨진 교회를 향하신 사명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 어떠한 칼과 창과 불같은 고통의 시험이나 핍박이 와도 반드시 다 예수님처럼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참된 청지기들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를 오셔서 보시옵소서. 마귀의 역사로 잠시 동안 저희 교회와 교우들이 고난을 당하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우들이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자들로 거듭나며 더 큰 교회로 부흥하여 든든히 서가는 사랑의 교회 되게 하오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아멘.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진리 되시는 주님의 따라 목사님 따라 이 교회를 지켜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우의 사랑의 교회 이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1절 신약성경 4페이지 혹은 5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특송은 제가 해야 되는데요. 제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셨어요. 안 할래요 못합니다. 나는 늘 거절했지만 사랑하는 주님께서 목사 한 수를 받게 하셨어요. 오늘 여기 주님이 오셔서 오늘 여기 성령으로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종에게 말씀하시기를 용대교회 잘 지키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 모두 안전할 것이고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도 보내주시겠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나의 가슴에 가득히 담고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전파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시험을 이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 누굽니까? 나의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네,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내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조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는 분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렇죠? 6.25 때도 그랬고 베트남전에도 그렇고 조국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한 거고 그렇죠?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선교사로 나가는 분 중에서도 많지 않아요. 선교 현장에서 이슬람이라든지 어떤 아주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는 극좌파 그런 해당하는 사람이 목을 치거나 몰래 죽이거나 이렇게 불태우거나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은 일반 타 종교인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극악하게 우리 선교사들을 죽이거나 핍박하지 않아요. 그냥 공존하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아주 유독 그런 어떤 이슬람 문화권 중에서도 허락되는 데가 있는데 반면에 완전히 우리는 절대 용납 못해. 너희를 죽여야 돼 반드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그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건. 사람을 죽여서 옛날 식인종도 사람을 먹었죠.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혼에 잡힌 거예요. 혼이. 첫째 혼이 잡히고 둘째 영이 잡히는 거예요. 혼이 잡히면 무슨 생각을 해요? 공상을 해요. 공상. 공상을 하다 보면 귀신이 들어와요. 그러면 영이 잡혀요. 영이 하나님에 잡혀 있을 때는 잡생각이 안 나고 잠도 잘 오는데 혼이 잡히면 영까지 잡히게 돼요. 육체와 혼이 원하는 쪽으로 영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질 않아요. 나 믿음이 배만큼 있어요. 교회만큼 커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나 믿음이 있어. 난 오랫동안 믿었어. 이런 믿음은 있지만 난 믿음이 백두산만큼 높아. 이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올지 나한테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 꼬마애를 테이라고 그랬잖아요. 테이를 이제 그 뭐랄까 나쁜 강도가 잡았어. 그리고 막 칼로 죽이려고 그래. 돈 내놔라고 하면 돈 갖다 줘야 돼요. 왜?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우린 경찰도 아니고 우린 힘이 없어요. 근데 경찰은 어떻게 해요? 절대 안 주죠. 그렇죠? 오히려 그를 총으로 쏴서 혹은 어떻게 뭔가를 해서 제압을 해서 그를 잡아버리겠죠. 근데 가족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거예요. 가족은 나랑 생명이 하나라는 것이 있지만 경찰이나 군인들은 나의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만 하면 돼. 의무가 뭐예요? 범인만 잡거나 죽이면 되는 거지 보호자를 반드시 살려야 되는 그런 100% 그런 거는 안 갖고 있다는 거죠. 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몸을 갖고 있지만 이게 내 몸이 아니라 예수님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한 몸이다라고 생각하셔야지만이 도둑질도 안 해요. 싸우지도 않아요. 이렇게 몰래 가서 100만 원짜리 다발이 10개가 있어도 얼른 주워서 은행에 주거나 경찰서에 줘야지 집으로 안 가져가면. 그게 왜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도둑이나 강도나 가난한 사람 어떻게 돼요? 얼른 갖고 집에 가. 자기 통장에 넣겠죠.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는 뭐가 달라요? 이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이제 신분이 여러분 주민증이 있으시죠? 근데 거기에 나는 천국 소유, 천국인 이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교회 다니는 분 그 어느 누구의 신분증에도 천국인, 천국 하늘나라 안수집사 이렇게 안 써 있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증도 안 나와 있고. 그렇죠? 그럼 뭘로 표현을 하고 뭘로 나를 증거할 거예요? 뭘로? 성도? 아무나 성도예요. 교회 오면. 네? 직분. 아무나 만들어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돈 주고. 가서 기독교 백화점 가서 나 장로 안수 받았는데 인직 받았는데요. 명패를 잃어버렸어요. 하나 해주세요. 해줘요. 돈만 주면. 네? 교회 이름 대고 목사 이름 대고 다 전화 다 대고 전화번호 가짜 대고 핸드폰 번호 가짜 대고 전화 받으면 내가 홍길동 목사입니다 하면 그냥 알아서 다 해줘요. 목사 확인됐으니까 교회 확인됐으니까. 그게 뭐예요? 얼마든지 세상에서는 가공할 수 있다는 거. 가공. 그게 뭐예요? 원래부터 있는 거. 산소. 가공할 수 없어요. 산소는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아멘. 해. 원래부터 하나님이 있어라 해서 있는 거예요. 달. 있어요. 그건 가공할 수가 없어요. 그 빛을 가지고 다른 어떤 식물을 기른다든가 어떤 그 영양을 공급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도 햇빛이 없으면 안 되니까 사람에게 비춰준다든가 어떤 그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그 원래 자체 해를 만든다거나 이런 건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하고 하나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욕을 먹을 거야. 그걸 각오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병도 낫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뭐든지 다 해결된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병이 어디가 다 나서요. 왜 사기치고 그래요? 네? 다 문제가 해결된대. 다 인가기도 돼서 다 집안이 평화올 거예요. 천만의 말씀.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더 싸움 나고 원수 돼요. 가족끼리. 왜 그래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부인 간에 반드시 이 원수될 일이 생겨요. 안 생기면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은 반드시 원수가 돼요. 어느 날에 시점이 지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한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사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시간은 짧은 100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겪는 이 한 주간이요 10년보다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오는 압박감이 너무 고통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임 목사님 장혜정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일주일 동안 5분도 못 잤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돼야 되지? 왜 이분이 돌아가셨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어떤 인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뭘로라도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돼. 왜 갑자기 불러가셨을까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막 뛰어다녔거든요. 근데 1년 반 전에 누워서만 지냈어요. 어떻게 막 뛰어다니는 분이 갑자기 죽을 수 있을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내가 어떻게 했으니까 어떻게 해달라. 단 한마디라도 해고 갔으면 가족이나 친동생이 같이 옆에서 잤는데
옆에서 목욕하다가 죽었어요. 목욕하다 죽는데 그걸 동생이 못 느꼈다는 자체도 이상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무 말도 못 듣고 그냥 갑자기 죽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어요. 아니 나는 아직 어린데, 나는 아직 젊은데, 나는 질병이 없는데 내가 왜 죽어?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차가 사고 나서 이렇게 다 파괴돼서 죽거나 차가 불타서, 얼마 전에 도로에서 막 불난 거 봤죠? 텔레비전에. 불나서 죽을지 그건 아십니다. 다리가 무너져 죽을지. 저희 이모부님이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다리 공사 나갔다가 다리가 무너져서 깔려 죽었어요. 멀쩡한 다리가 무너져야 되니까. 그 몇십 톤, 몇백 톤 되는 그 콘크리트 덩어리가 했으니 그 사람이 흔적이 남겠어요. 시체가 거의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 강한 열과 압력에 의해서 없어져 버린 것도 다 타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50대 때 돌아가셨거든요. 제 나이 때. 그러니까 이모님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몇 달 동안 아무것도 못 드시고 막 실어증인가 그런 거 걸리셨대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너무 큰 충격이 오면 현실을,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를 구분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고요. 아무것도 못 느끼고 아무것도 못 먹게 되는 상황까지 와요. 제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이 여기서 안 넘어가요. 막 숨 막히고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 처음 느껴봤어요. 제가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저는 눈물 한 방 안 흘리고 어머님을 천국에 모셔드리기 때문에 기쁨으로 밥을 먹었는데, 이건 남인데도 이분의 어떤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자체가 나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제가 이 신경 안정제 그거를 3봉을 먹으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그 내 육체의 한계를 내가 못 이겨내더라고요. 제가 40일 금식을 했고 21일 금식을 했고 일주일 금식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도 멀쩡했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못 먹는 상황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밥을 일주일 동안 단 한 끼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금식을 원하셨는지도 모르고, 왜냐면 앞으로 내가 겪어야 될 상황을 내가 모르잖아요, 다. 근데 하나님 아시니까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밥 못 먹게 하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나의 강제 금식이 될지도 몰라요. 내가 금식을 원치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금식에 영이 오잖아요. 밥이 안 넘어가고요. 밥을 먹으면 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에 영이 오면 일주일이든 20일이든 힘들지 않고요. 절대 죽지 않아요. 금식령을 받아갖고 하는 거하고 내가 금식하는 거하고는 틀린데, 내가 금식을 하잖아요. 40일 맞췄어도 죽어요.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제가 대전에서 금식하는데 40일 금식을 하셨거든요. 하나님 명령이라고. 근데 보시가 다 죽었어요. 일주일 정도 보시가. 그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까요? 영광이 가려질까요? 가려지고. 그러니까 금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누가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발걸음 인도에 가지 않으면, 내가 가면 반드시 싸움 나고 전도 못하고 그냥 와요. 내가 가면. 근데 하나님이 영이 인도에 가면 절대 싸움 안 나요. 전도를 못하는 건 관계없는데 그들에게 복음은 올바로 전하고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다른 거예요. 성령이 인도해서 나를 강권해서 에스겔처럼 끌고 다니느냐, 그렇죠? 요한처럼 나를 데리고 이렇게 보여주고 끌고 다니느냐. 내 영이 나와요, 여러분. 아세요? 내 영이요, 입신에도 나오지만 입신 안에도 내 영이 꿈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을 내가 봐요, 꿈에서. 그리고 내 미래도 보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걸 보여줄 수도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한 2살까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게 귀신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나의 어떤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미리. 저는 그걸 많이 보여주셨어요. 성결교회 제가 3년 섬기는데 매일 꿈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삼국지 시리즈로 막 50권 뭐 30권 책으로 나와 있잖아요. 매일 한 편씩 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안 보셨죠? 네. 성경만 보지 마시고, 성경도 하루에 한 장밖에 안 보시면서 삼국지도 안 보셨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삼국지 보세요. 근데 그것처럼 매일 꿈에서 한 챕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줘요? 내가 어디를 걸어가다가 무슨 뭐 전도를 하고 뭘 하고 하다가 꿈에서 깨. 그럼 그게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가서 기도하다 보면 성경 읽어라 그래요. 그럼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말씀이 막 날개를 달고 날라와서 내 입으로 막 들어와요. 여러분 제가 미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저 정상이에요. 그런 거를 3년 동안 겪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엔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청년회장이었는데 집사님 이상한 은혜가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시를 쓰면 목사님 그걸 액자로 표를 해서 걸어놓으면 성도들이 이런 걸 어떻게 썼냐고 그래요. 나도 모른다고 그냥 마음에 오는 대로 썼다고. 그럼 표고해서 성도들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데 내 안에 온 성령이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가서 회사를 다니잖아요. 퇴근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하루 종일 특수원실 영업하고 그러면 아이스 파이프 이런 거 이거 들고 막 가서 공사하고 망치질하고 그러면요 정말 이 삭신이 쑤셔가지고 자고 싶은데 목욕하고 나면 교회 가라 그래요. 누우면 난 못 가요. 일어나서 교회 가라. 왜 가야 돼? 너 기도해야 돼. 교회 가서 기도 1시간 시켜요. 그럼 성경 읽어라. 1시간 성경 읽어요. 그럼 또 이제 기도하려면 밤새 기도하다가 잠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의지에 앉아 있었는데 피아노 밑에 들어가 있어요. 계속 보면. 왜 그래요? 내가 원치 않는 성령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기도 장소로 옮기셔서 끌고 다니면서 온 바닥이 무슨 그 저기 복숭아 송진 같은 그 콧물이 나와가지고 온 바닥이 더러워요. 그러면 목사님이 새벽 기도 나오셔서 보시고 저 안수해 주시고 그걸 느끼고 깨는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바닥에. 목사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본 게 없으니까. 나도 이해를 못해. 그렇게 3년을 보내고 그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와서 다른 교회에 갔다가 신학을 한 거예요. 저는 성령이 나가라는 말을 하면 나가요. 두말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를 장로 만들려고요. 단 하루도 안 빼고 3년 동안 기도하셨고 제가 나간다고 한데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 그 목회자가 뭘 말하지 않으면 뭘 말하면 안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집사님 여기서 나가면 복 못 받아요. 여기서 심었으니까 여기서 안 거두면 복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때 그게 영적 원리로 알았으니까 당연히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나가래 그래요. 그 귀신이 주는 거야. 제 입장에서는 난처한 거예요. 40일 작정하고 3일 남겨놓고 말씀드렸는데 주일날 지나고 나서 제가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안 나오냐고. 저는 목사님 못 나갑니다. 하나님은 저보고 나가지 말라는데 목사님은 나오라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고 나가고 2주간은 다른 교회 갔다가 제가 한 달쯤 될 때 대구를 내려가서 머리 안수 받고 10년 넘은 머리 피부병을 그 자리에서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이 교회로 옮겨라 그러시죠. 왜 와야 되니까 너 치료비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년을 섬기니까 또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하나님을 저를 만난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명령을 하시고 지시를 하시고 계시를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만난 거예요. 전 신학을 죽어도 안 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면접만 하면 방언만 나고 한국말이 안 나고 그러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직장을 못 가 1년에. 그래서 내가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 직장 안 가고 돈 안 벌 테니까 날 먹여 살리고 신학 시켜줄 사람을 만나게 보내달라니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전 지금도 목사 안 합니다. 지금 나가서 운전을 해도 300원 벌어요. 아무리 못 받아도. 근데 못 나가요. 왜요? 명령을 안 하시니까. 근데 핍박은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15일 동안 금식하시고 누웠대요. 아파서. 저한테 말 한마디 하고 죽다 살았다고. 몰랐어요. 그 오산 성결교 목사님. 아마 김나영 권사님 아실 거예요. 근데 왜냐면 제가 김나영 권사님 집에 살았었으니까 그때.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한 주간 울었어요. 내 부모보다 내가 3년을 더 잘 섬겼는데 나한테 이런 악담을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정을 끊게 하시는 방법 이런 건가?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넋이 나갔었어요. 아, 목사님도 이렇게 저주를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울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잊어버리고 지나갔는데 1년 뒤에 찾아뵀어요. 사모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나가고 나서 우리 목사님이 죽었다 살았다고. 왜요? 모르겠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15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고. 그냥 완전히 그냥 넋이 나갔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돼도요, 물론 집사님이나 장로도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누굴 저주하지 마세요. 저주하면 안 돼요. 제가 그걸 겪고 나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내보낸 게 맞구나라는 거 확신을 했고, 일단 제 머리 피부병이 났었잖아요. 안수 한 번 받고 제가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아무리 그 목사님이 성교계 목사님이 매주 안수해도 안 나서, 근데 그 대구 목사님은 한 번 안수했는데 나섰어요. 그럼 어느 게 하나님 뜻일까요? 계속 10년 동안 20년 동안 죽을 때까지 머리 피부병 아픈 게 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핍박을 받았고, 대구 목사님을 섬기러 갔는데 3년 되니까 애들이 60명이 됐어요. 애들 제가 갔을 때 3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제가 매주 전도하고 매주 애들한테 그 선물을 하고, 한 사람 데려오면 2, 3만 원짜리 선물을 데려온 애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서로가 데려와. 그러니까 1년 전에 하니까 60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60명 정도 애들을 데리고 계속 목양을 한 거예요. 작은 목장을. 그러면서 3년을 섬겼는데 또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안 나갈 결심을 한 거죠. 절대. 그랬더니 기독신학을 써놓고 보여주면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머리 피부병 나서서 목사님 살아계시는 동안 연수도 많으니까 제가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나가라고 합니다. 두렁 귀신이 들어와서 또 유혹한다고 하면서 알테니가 나가는 거 빠지는 것이 시원하다 이러면 당장 나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놀랐어요. 목사님이 능력이 어느 정도 강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40일을 기도하시잖아요.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라서 못 살린다고 판정받은 사람이 다 정상으로 돌아올 정도예요. 두 분이 같이 20일을 작정해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보통 목사님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암 환자는요 수천 명을 고쳤어요. 손만 대면 암이 그냥 났으니까. 근데 그런 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저를 잡아먹었듯이 말하고, 제가 무서워서 그냥 왔어요. 선생님 집에 갈게요. 그래서 왔는데 1시간 있어 전화 왔어요. 김 집사한테 나온 귀신이 우리 사모 죽이려고 하니까 와서 빨리 우리 사모 살려내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능력이 강하신데 목사님이 안수해야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초짜 집사인데 아무런 능력도 없으니까 저는 안 갑니다. 그랬더니 일단 와래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사모님이요 깨구리처럼 네 발을 들고 바둥거리면서 눈이 다 뒤집혀가지고 거품을 막 내뿜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빨이 안 받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안 되면 제가 어떻게 되냐고. 그리고 나서 제가 사모님 손잡고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꼬리를 12개 가지고 들어와 있는 귀신아 나가라, 여우 같은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0분 정도 있으니까 차분하게 되셔서 저 그냥 왔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제가 그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신학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 안 했더니 사모님이 저는 개거품 물고 막 숨이 꼴딱꼴딱 안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제가 전임 상결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됐고 알았기 때문에 목사는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억울함을 당해도 저주는 안 해요. 누구한테도. 왜? 성경에는 저주할 수 있음을 말하고는 있지만 목사가 저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막 저주권이 있다고 막 저주를 하거든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데. 근데 그분들의 삶이 돌아가실 때요 불치병으로 못 먹고 고생하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죗값이라고 생각해요. 확신하진 않지만, 왜 목사가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겠지만 목사가 마음으로 하는 거랑 성령이 감동해서 하는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멘. 내가 섭섭함을 겪고 억울함을 당했으면 그냥 기대면 돼요. 제가 그렇게 두들겨 맞고 여기 서요 그냥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엘리야처럼 내 편이 없네요. 남자 청년들이 10명만 있어도 이렇게 맞지는 않았을 텐데 앞으로 내가 목회한 교회가 된다면
기회가 있다면 난 청년들을 세우고 싶어요. 청년들을 보고 대신 맞으라고 청년들을 내보내고 싶어요. 야, 이렇구나. 목사들을 믿지 말라고 하더니 목사는 믿을 사람이 안 되고 장로는 더 믿을 사람이 못 되는구나. 이걸 이번에 깨달았고 이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저는 꿋꿋하게 왔어요. 그리고 제가 대구 가서 다시 그 고통을 당한 대구를 다시 가서 목회를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 참 잔인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왜 쟤를 또 가서 개척을 또 해야 되냐고 다시는 안 가고 싶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서울 땅은 죽어도 안 올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거기 또 그래. 야 지금 내가 얼마나 가서 울었는지 몰라요. 왜 아무도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대구를 가서 혼자 목회하라니까 제가 가서 첫 마디가 하나님 11조 다 100% 내게 해주세요. 교인들 다른 건 몰라도 11조 내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 도망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얘보다 어린 뱃속의 어린아이 11조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재정이 넉넉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내가 올바르게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걸 확신을 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제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형이 저를 목 밟아서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죠. 진짜예요. 장기판으로 때리고 제가 쓰러지니까 목 밟아서 막 죽어버려라 이 새끼 하면서 그때는 형이 눈이 뒤집혀가지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나 죽어라 해도 죽는 큰일 나요. 빨리 도망쳐 나와야 돼. 그게 마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요. 군인 속에 들어가서 민간인을 죽일 수도 있고요. 대통령 속에 들어가서 자기 경호원을 죽일 수도 있고요. 경호원 속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연분별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을 죽이는 설교를 하는지 사는 설교를 하는지 살리는 설교를 하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시고요. 잘 이해를 못하면 녹음을 하세요. 녹음을 하셔서 갖고 가셔서 들으세요. 제가 이런 어떤 그 거짓말을 통해서 제가 속았잖아요. 속았죠? 속아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당한 거예요. 거짓말에 속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인생을 잘못 산 게 뭐냐면 사람이 말을 하면 그걸 믿어요. 그게 제일 잘못 산 거예요. 이게 분별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내가 뭐 경력이 어떻고 이렇게 말을 하고 사업에서 이렇게 막 다 보여주면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거죠. 그리고 쟤는 누가 다 해야 돼요?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왜? 사인했으니까. 그거 왜 사인했어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모르냐고. 아 진짜인 줄 알았죠. 그게 말이 되냐고 막 저한테 오히려 경찰이나 누가 막 따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무지하게 살지 마세요.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쭤봐야 돼요. 첫째는. 아멘.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와서 엎드리거나 집에서라도 운전을 하다가도 어느 쪽에 세워놓고 일단 기도부터 해서 하나님 이게 내가 지금 법원에 가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누군가와 싸움을 하러 가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면 반드시 져요. 그리고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반드시 안 좋게 내가 피해만 보게 되고 손해만 보게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안 여쭤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는 있지만 모든 상황을 100% 돕지 못하신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안 도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느 한계까지, 어느 부분까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목숨이 하나예요. 두 개면 하나 없애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지만 하나인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를 일부러 죽일 마음이 없는데 쇠파이프로 때렸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항상 어디를 가든 누굴 만나든 이 사람이 안전한 사람인지 이걸 내가 가도 되는 건지를 반드시 확인을 돌다리 두들겨 보듯 확인을 하고 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되면 내가 그걸 당해낼 수 없는 상황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는 그게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우리를 저주할 수 있어요. 막 응? 그렇죠? 아까도 장로님이 제 목을 잡고 막 치려고 그러더라고. 치라고 그랬어요. 응? 치라고. 내가 장로님한테 힘이 없어서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 대 치면 그분은 죽어요. 저한테 한 대 맞으면. 근데 왜 제가 안 하는지 아세요? 장로님이 저를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를 알고 싶은 거야. 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 쓰레기로 표현하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 장로님 속에는 나를 생각하는 수준이 저 사기꾼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내가 교회에 10원이라도 받았어요? 장로님 1000만 원 받아갔죠? 난 안 받았어요. 누가 더 사기꾼이에요? 뒤돌아 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돈 준다고 해서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올무에 걸려요 나중에. 제가 사례를 못 받고 13년이 있었어도 떳떳한 게 뭐냐, 난 돈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고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돈으로 나를 엮고 나를 올감해서 나를 공금횡령했다 뭐 엮지만 그냥 증거를 내놓고 나를 법을 고소하라 이거예요. 고소해라. 있는 그대로 가서 증언을 할 거고, 통장에는 내가 지출한 걸로 돼 있어요. 100만 원 지급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내게 왔으면 내가 쓴 흔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뭘 사 먹었든지 예를 들어서 통장에서 통장을 옮겼다든지 그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가 뭐 도인도 아닌데 내가 그 종이 돈을 먹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 난 당당한 거예요. 떳떳하고. 응? 당신들은 나를 먹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내가 그냥 소신껏 발언하겠다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아무리 변호사 사서 뭘 해도 난 소신껏 가서 발언할 거고, 그게 안 되면 난 어쩔 수 없다. 나 돈이 없으니까 난 변호사도 없고 살 능력도 없고 맘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체만으로도 영원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삶이 부족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뭐 당연히 주님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우리 당연히 구원했겠지. 당연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온 인류를 위해서 그냥 여러분 자신을 그냥 값없이 나 죽이시오, 차고를 찔르시오, 차치고를 때리시오, 이거 그렇게 당할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한 대만 때려봐야 도망갈 거예요. 채찍이요, 이런 낚시바늘 같이 갈고리가 달려있어요. 살을 뜯어내는 갈고리예요.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채찍으로 때려서 이렇게 멍지고 빨간 멍지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니까요. 살을 뜯어내는 거야. 여러분 갈고리하는 분 아시죠? 소고기나 돼지고기. 집사님, 돼지고기나 소고기 갈고리하는 분 알죠? 뼈에서 발라내는 거. 그런 식으로 이 강제로 이 뼈나 살에 붙은 거를 어떻게 해요? 뜯어내는 거야. 벤치 같은 거 이런 걸 물어가지고. 그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그냥 칼로 베는 거는 덜 아파요. 안 아파요, 오히려. 여러분 이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목을 치잖아요. 이 사람 고통을 못 느끼고 그냥 죽어요. 아무 고통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살을 뜯어내면 이거는 이겨내기 힘들어요. 일본인이 우리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이제 고문할 때 손톱을 하나씩 뽑은 이유가 왜 그래요? 천천히 하나씩 왜 뽑아요? 그 고통 속에서 이제 말할게요. 이제 우리 독립군이 어디 있는지 말할게요. 애국 지사가 어디 있는지 말할게요. 이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발톱, 손톱 다 잘라내고 뽑아내고 지지고 불로. 여러분 이런 고문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워요. 고문이 아니라 따기만 한데 막 때리고 주먹으로 막 죽여버린다고 하면 예수 안 믿을게 고 도망갈 사람이 아마 1000명 중에 거의 950명 이상은 될 거예요. 제가 느낄 땐 그래요. 죽이겠다는데 지금 도망가면 일단 살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구원의 기쁨이 영생의 기쁨이 더 크고 영생의 권리, 영생을 누릴 권리가 더 크잖아요. 어차피 한 번은 죽어요. 맞아 죽거나 목을 잘려 죽거나 칼에 찔려 죽거나 병이 들어 죽거나 어떤
식으로도 죽는데 지금 맞아 죽는다고 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지옥 가는 게 나아요? 그냥 어떻게든 참아보다가 그냥 빽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그러면 영원한 영광이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게 낫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니같이 박해합니다. 저희보다 먼저 산 모든 분들이 저보다 더 고통을 당했지 저보다 고통을 안 당한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유관순 열사도 가짜라고는 해요. 그게 가짜였다라고. 근데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떠나서 일단 일본인들이 한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 독립운동도 제일 많이 했고 제일 먼저 했어요. 그 사람들을 그냥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끝내겠어요? 그랬겠냐고요. 그러면 왜 온몸이 흉터가 났고 그 가족들이 시체를 못 알아보고 왜 그래요? 얼굴을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냥 뭘로 찢었을까요? 그냥 칼로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갈퀴 같이 생긴 거 아시죠? 갈퀴 이렇게 세가를 낸 거 그런 걸로 아마 얼굴이 다 상처내서 왜 가족들이 시체를 못 알아봐야지 못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같이 잔인하게 그리고 불태운 이유 흔적이 없게. 응? 사람도 몸에 기름이 있어서 타지만 기름을 넣고 막 태워버리면요 뼈만 가지고 어떻게 시체를 구분해요? 그때 요즘 같은 어떤 고급 기술이 없는데 우리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뼈다귀 갖고 왔는데 남의 할머니인지 우리 할머니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잔인함 속에서 우리가 그걸 이겼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이제 전쟁 안 하잖아요. 김정은도 협박만 하지 안 치더잖아요. 그냥 평화롭게 통일하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네. 저는 그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북한에 그 강제 수용소 가서 일주일 동안 강제 수용을 당해보세요. 부르도저에 한번 깔려가지고 한번 그 뼈가 부서지는 속에서 견뎌보세요. 그게 북한인데 북한에는 교회는 있어요. 근데 교인은 없고요. 또 교인은 있는데 그들에게 믿음은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돈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이 요구하는 거는 우상 그 다음에 체제를 유지하기엔 돈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수용소 보내서 굶기고 노동을 시키고 이런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북한인데 그게 좋다고 그래요. 누가요? 우리나라에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고 저는 이런 말하고 싶어요. 북한 가서 지금 한 달만 살다 오세요. 거기 가서. 그래도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이 얼마나 감사한 현실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아프리카나 필리핀만 가도요. 정말 먹을 게 없고 $1 기금이. 네? 1,0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면 그분들은요. 허리를 숙이고 감사합니다. 10번 해보고 가요. 왜 그래요? 그분들은 돈의 가치가 남다른 거예요. 필리핀이 우리랑 8대1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를 알아야 돼요. 아프리카 더 심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까짓 거 많은 오늘 불고기 25,000원어치 5인분 먹었어. 안 먹으면 안 돼. 한 번만. 1인분만 안 먹으면 안 돼. 그럼 성경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나한테는 별거 아닌데 그 사람한테는 주기 싫어. 왜? 아깝거든. 내가 5명을 대접해야 되거든. 매주. 그러니까 아까운 거야. 못 주겠어. 그거를 과감히 깨트려야 돼. 그게 뭐예요? 내 옥합이고 내 기준이고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의 그릇을 깨트리지 않으면 성령이 내 믿음의 그릇을 다시 큰 그릇으로 주지 못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운행할 수 있게 하려면 나라는 것을 없애버려야 돼. 내가 없애야 돼요. 저런 태희같이 어린아이는 뭐가 원해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사주세요. 움직일래요. 걸어다닐래요. 이걸 안 하면 쟤는 정신병이에요. 그걸 해야 돼 쟤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정신병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다 통제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런 아이한테 그걸 시키면 쟤는 미쳐버리든가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왜? 안 되니까 정서 불안되고 막 공황장애 오고 난리 나요. 지금은 부모도 자식을 때릴 수 없습니다. 자식도 부모 때릴 수 없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욕해도 안 돼요. 그게 그 법에 걸립니다.
이런 세상이 왔어요. 여러분 이게 법이라는 게 좋은 거지만 법이 잘못된 법이 너무 많은데 이걸 못 고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인의 죄값, 목사님들의 죄값이라고 생각해요. 왜? 선배 목사님들, 초창기 목사님들은 이런 죄를 안 졌어요. 정말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 엎드려서 모든 걸 해결했어요.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아니면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심심하면 병원 가서 약 타고, 심심하면 가서 주사 맞고, 심심하면 가서 물리치료 받고, 심심하면 가서 도수치료 받고 돈이 안 아까워요. 왜? 나를 위한 거니까. 근데 왜 주님을 위해서는 주일 헌금 10,000원 내는 게 아깝고 5,000원짜리 낼까 10,000원짜리 낼까 고민하고, 응? 성경으로 3만원 벌어야 되니까 5만원짜리 걸렸네? 집어넣고 3만원, 10,000원짜리 다시 꺼내서 넣고. 왜 우리는 그런 고민을 왜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는 실제 현장 속에 들어가서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선교사님들처럼 뭐 예를 들어서 창으로 찔릴 위험, 독침에 맞을 위험을 겪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가라 뭐 해라 하면서 아니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 칼로 내 목을 쳐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테스트할 기회가 없었어요. 테스트할 기회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할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이번에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지만 믿음이라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거나 테스트가 필요하거나 과정이 필요하거나, 근데 그게 과정이 언제 해야 돼요? 수요일날이나 금요일 예배 때는 그런 큐티를 통해서 교재를 가지고 지식적인 부분과 그렇죠? 영적인 부분을 겸해서 성도님들을 길러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걸 너무 절실히 느껴요. 설교요, 주일날 2번 하는 거로요, 여러분 이걸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수요일날 와서 성경 공부한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요, 내 삶의 전부가 예배해야 되고요,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그 자체가 예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주일날 와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다 만세! 이제는 놀러 가자! 이제 휴가, 여름 휴가니까 일주일간 교회 못 가! 하고 가족들 다 데리고 부산에 가서 일주일 동안 바캉스 다 하고 와. 겨울이면 겨울 바캉스 다 하고 와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요. 네, 최선을 다했어요. 그분의 기준에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50점이 안 될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성령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기뻐하는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 읽으면 웃음이 나와야 되고요. 말씀을 읽으면 미친 사람처럼 말씀 읽다가 막 하하 웃어야 되고 감동돼서 눈물이 나야 되고 기도가 나와야 되고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없다면 그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세요. 아멘! 아멘. 기도 좀 하시라고요. 그런 감동 좀, 그런 상황 좀 나한테도 연출해 주세요. 왜 목사님만, 왜 장로님만 그런 상황을 연출시켜 주나요? 나는 배우 아닌가요? 예수님은 감독자인데 나도 좀 엑스트라만 쓰지 말고 나도 주인공으로 눈물도 좀 흘리게 해주시고 나도 성령이 말하는 거 좀 듣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말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게 나도 성령을 좀 주세요라고.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셔야 돼요. 안수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은 불교 쪽에 깊은 조예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온 지 얼마가 안 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리고 기도하는 모습은요 50년이 믿은 장로님보다 나은 것 같아요. 잘했어. 진짜 평생 큰 소리를 한 번 안 해보셨대요. 큰 소리. 전 저런 분도 처음 봐요. 자기 자녀나 부인한테 큰 소리 안 치는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목사님도 자기 사모한테 아! 자녀한테 와! 또 말 안 들어 막 화내죠. 그걸 안 하셨대. 한 번도 평생. 그 도사예요. 도사. 도사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일반 목사님들도 그거 못해. 목사보다 남들이 인격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목사님들도요 그게 안 되는 분이 90%라고 봐요. 안 돼요. 그게 왜 안 돼요? 목사님도 그걸 참는데 평소에 잘 참아요. 근데 어떤 급박한 상황이 왔을 때 그게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거를 이겨낼 수 있고 그걸 안 할 수 있는 게 훈련인데 목사님들도 그런 훈련 안 받아.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제 다음부터는 목사 세미나 오려면 내가 목사인데 왜 목사 세미나 오라고 그래 건방지게 해고 안 가요. 목사 안수 받으면 다 안 들어가는데 목사 안수 받으면 그때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계속 훈련받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해가지고 다져져서 목사로서 정말 한 30년 지나야지 그래야 목사가 되는데 목사 안수만 받으면 선배고 후배가 없어요. 내가 목사야. 선배고 모임에 안 가요. 후배 모임에 안 갑니다. 이거 내 맘대로 목사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배를 마칠 때가 됐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얻을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자체는 뭐예요?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받았죠.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근데 그 핍박을 우리가 굴하나요? 아니면 이겨내야 하나요?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목이 뭐예요? 불시험을 이기자. 이겨야 됩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지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함께하시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사람 너무 많아. 애들 이제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문 열어드릴게요. 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다리세요. 그 애가 울잖아요. 기다리고 그냥.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래가 왜 자꾸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자고 잠깐만 나와보세요. 나와봐요. 나와봐. 나 그럼 어떻게 왜 담배를 펴? 한정 목사님, 여사님, 너 나와. 한정 목사님, 너 나와. 나가지 마요. 나와. 나가지 마. 어디 양아치 새끼가 뭐야? 너 양아치니? 당장은 들렸게. 능력 똑바로 또 시대께 한정수 목사님, 제 선배님, 너 나와 새끼야. 빨리만 나오라고. 너 나오라고. 나 너무 재밌잖아. 너 보여주세요. 그러지 마. 여 선배님 다 나와봐요. 남수 목사님 얘기하려고 해봐. 아니 그러니까 나오시라고. 아니 왜 그래? 오랜만에. 아 혼자 없지 말고. 목사도 알잖아요. 나 몰라요 목사님? 그거 아는데 왜 목사끼리 이럽니까? 목사야? 아 그럼 내가 이렇게 못 나간다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나 대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교회예요. 사람이 선배님 저 홍대에서 선배님 내일 가시면 안 되는데 선배님 홍대에 열을 다 되지 그 열을 또 노래 부를 거예요. 오늘 받고 열쇠 없는 거 선배님 저만 아니지 선배님 저한테 내 핸드폰 어디 있어? 이거 목사님 거, 내 거. 깍지 말로. 이거 내 거. 이게 내 거. 예예예. 아, 강제로 열려고 그래요. 빨리 오라고 깍지 그래. 말로